하나님하고 디바인하고 휴먼하고 합쳐진 게 인간이라고. 디바인 네이처가 빠진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불교에서는 그걸 짐승이라고 불렀어. 중생. 불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중생이라고 불렀어. 짐승이라는 거지. 불성을 회복한 상태가 보살이고 인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꼭 이분화시키지 말고 이 경계에서는 이분화처럼 보이는데 철저히 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이 꼭 비과학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내 경계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미스터 배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 휴먼 속에 디바인이 들어오는 거야. 저 경계를 넘어가야 돼. 요 자리가 있어. 요 경계를 넘어가. 요 휴먼이었어 내가 철저히. 근데 내가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내가 나를 열면 이게 expand 되는 거야. 그래야 순종이 돼요. 그래야 수긍이 되고 그래야 실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남한테 덜 따지게. 왜? 따지면 받아줄 인간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 경계를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넘어가야 돼. 내가 살아있어서는 이게 안 넘어가요. 설명이 나네. 이해가 돼? 네. 이해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는 안에 놓고서 보려고 했을 때 한계가 오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선택한 방법이 그렇지만은 암만 모든 걸 증명하고 있더라도 삶이 증명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사이언티컬리 삶 자체라는 게 그러니까는 정신 세계 뭐 거기에다가 뭐 그러니까 그때 일요일 날도 얘기했죠. 우스갯소리로 막 저는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사람이 시간을 지배하면은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한계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네, 지배를 못해요. 네. 이거 지배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상의 실체인데 이게 인간이 자기의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가상의 실체지 이거에 거꾸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공간의 지배나 시간의 지배를 안 받는 게 공간도 내 땅이 하나도 없으면 난 지배를 안 받아요. 내 거를 소유하니까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지. 애착이 생겨요. 시간의 지배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언제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나를 지배하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 남아있지. 근데 뭐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요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체험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노력이라고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허물리고 싶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근데 그 노력이 어느 날 내가 막 길을 쓰면 더 졸리고 내가 길을 쓰면 몸살이 오고 내가 길을 쓰면 더 안 되는 걸 느끼고 그저 마냥 앉아서 기다리듯이 있다 보면 어느 날 쑥 들어가는 경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기다리는 자세. 그 심령의 자세,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자세 둘 다가 중요해요. 그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을 받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처녀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열고 들어오게 하셔. 그래서 지금 이 경계, 내가 알고 있던 경계,
이게 넘어가.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리유니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 그래서 내가 알던 세상보다 이 세상이 훨씬 넓구나. 무궁무진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 같이 지내자. 그러면서 우리의 참 인간됨이 회복되는 자리가 오는데 그때도 이때만큼 저항이 커요. 이게 힘든 만큼 이렇게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 안에 저항이 있어요. 이게 성격의 차이도. 그렇죠. 모니카 성격하고 베스트한 성격은 잘 모르지만 모니카 성격을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행보만 갖고 얘기하면 성격의 차이죠. 목사님 얘기하는 그 다음 단계를 그냥 이렇게 저지레를 그냥 확 해보는 성격이고 추구도 안 하는 사람. 안 하고는 그걸 자꾸 맞다고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얘기하면 된다. 이러니까 이 행동에 빠진 기도이기 때문에 전혀 잘하지 않는 거예요. 미스터베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면 점검을 해보고 맞으면 한 칸 더 가고 그냥 점검이 되면 또 한 칸 더 가고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맞으면 계속 전진하는 거야. 점검해보고 안 맞으면 거기 멈추고 하겠지만 이게 얘기가 제시받은 대로 해보니까 되면 그 다음에 또 한 칸 가고 이렇게 꼬박꼬박 가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스텝을 가본 거라고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계단을 안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낙떨어져서 떨어지는 그것도 있지. 그 성격상의 차이도 좋은 지적이. 근데 그거는 자기가 생긴 태어난 대로 체질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모니카 씨가 미스터 베가 하는 식으로만 하면 막 지루해서 못 할 수도 있어. 좀 다르죠. 저는 워낙 그랬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하나교회 올 때 시점에는 되게 답답하고 궁금한 게 되게 많았었고 이해가 돼서 와서 앉아서 들었던 게 아니고 궁금한 마음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판단하고 재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겪어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뭐 해보셨으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한번 가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그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남 30년 걸려서 한 거를 지금 뭐. 아니 목사님 얘기해 주신 걸 따라하는 데 오래 걸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이나 들었던 가치관이나 그게 꼭 제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어저스트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자유라는 걸 포기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자유, 자아 이거를 내려놓기가 참 힘든데 나도 힘들었어.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상태가 인간이다. 이게 낫다. 이게 옛 자아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은총 아래 살지 못하고 옛 자아만 갖고 사는 거는 내가 아니야. 은총이 빠진 상태로 살아가고 옛 자아가 주인이 돼서 막 사는 거는 이건 내가 아니야. 그걸 자아 상실이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를 상실한 채 살고 이 옛 자아가 움직이는 대로 세상 소리, 세상 가치, 세상 재미, 세상 종용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 근데 이 자유대로 살면 사는 게 아무 열매가 없어.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재밌어도 불안하고 이상한 짓을 꼭 하려고 그러면 죄의식이 따라오고 그러는 그 긴장 속에서
쫙 있으면서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50 중반 넘어가면 체력이 안 돼. 죄 짓고는 살기가 힘들어. 남한테 악착같이 지독하게 하고는 사는 게 몸이 힘들어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옛 자아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나다 이게 아주 특이한 기독교의 진리인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내가 축복받는 걸 축복이라고 지금 가리키거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위해 사는 게 나야.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위해 사는 마음이 없어. 아직은 그건 옛자라고. 내 온통 관심이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나 이렇게 될 때 그게 나를 회복한 거고 내 안에 신성이 충만히 움직이면서 이 세상이 전부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자유가 와요. 새로운 자유가. 근데 우리는 이 옛자가 세상 것 지 맘대로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거 이걸 자유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잘 안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안 가리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 보고 가면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그걸로 끝내니까. 그게 이제 영성의 결여예요. 영성이 빠진 거예요. 영성을 얘기해 심오한 영성이 나에게 있을 때 오는 평정심, 그 평화, 그 깨달음, 하는 이 깨달음이 나를 깨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이 심오한 것을 이게 돼야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재밌으면 옛날 자아가 재밌던 게 점점 재미가 없어져. 세상 연락을 즐기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군대에서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내가 26에 개종을 했거든. 근데 담배를 난 예수 믿고도 담배 끊어야 되는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기 전에 담배를 여기다 꽂고 직장 갔다가 수요 예배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담배가 툭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복도로 지나가다가 담배를 주워서 날 주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듣고 몰랐어. 나는 그게 뭐 잘못된 건지도 몰랐지. 그리고 내가 주제넘게 그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요즘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믿음 달라고 기도한대. 그냥 나오면서 내가 그랬어. 아유 저 늙어가지고 저 나이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내가 나왔다. 근데 그러던 내가 담배를 딱 끊고 누가 지나가는데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 이상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이후로 뭐 완전히 성스러운 인간이 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지금도 또 가야 할 수없이 높은 고비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참 부족하다. 참 모자라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되는 게 참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 점점 이런 생각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야. 난 한때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 굉장히 막 똑똑하게 설교를 잘하는데 이제는 한 주 한 주가 너무 어려워. 뭐 어렵고 힘든 그런 게 아니고 잘한다는 생각이 없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지만 참 부족하고 그냥 한 주 한 주 겨우 넘기는 거지 내가 막 이걸 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고 참 미안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혼동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구하지 말아야 할 걸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 인정. 아, 쟤 잘 나가는데. 쟤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하지? 다 가졌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봐야 돼.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하는 내 안에 너무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한 그 고백이 없으면 내가 가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여기의 삶은 이게 가짜야. 반쪽이니까 여기 넘나들어야 된다고. 디바인의 세계에. 아니면 내가 가짜야. 그래서 이걸 내가 무엇이간데 이걸 구경시켜주냐 해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하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막 땡기는 게 있고 그러면 이거 아직 가짜야. 추상적으로 들리나? 내 가슴이 내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봐도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날 찾은 거니까 참 인간으로 사는 거지. 인간답게 사는 거지. 비로소 인간이 된 거지. 바울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이거를 뭐처럼 느낀다? 배설물처럼 느낀다. 배설물을 다시 먹으면서 그걸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시 먹으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트에 가장 뭘 싣고 다니는 홈리스 아저씨들. 카트에 뭘 가득 실었잖아. 그지? 하다못해 코스코에서 뭘 그만큼 싣고면 이야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카트에 실었는데 홈리스 아저씨들이 실은 거 보면 다 그런다고. 그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만약에 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카트에 뭘 잔뜩 싣고 간다. 근데 속으로 제가 찌찌찌찌 하면 얼마나 야구르겠어. 그지? 여러분들은 막 신나서 끌고 가는데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저 아닌데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시겠어요. 저걸 뭐하러 저거 갖다가 뭐 하려고. 저게 너네들 죽이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우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선교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신나게 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근데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추운 데서 잡으니까 난 그 사람들 자는 거 보면 그냥 미안해. 다른 건 난 다 몰라. 뭐 별론 다 있어요. 술 나눠주면 이건 빼고 저거 빼고 뭐 나눠주면 야 이건 주지 말고 저거 먹고 골라 먹는 얻어먹는 주제 골라 먹으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추운 데서 잡으니까 그 바닥에서 자는 거 있잖아요. 잠이 안 와. 바닥에 어떻게 자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8시 9시 되면 술이 취해서 술김에 정신없이 자고 3시 4시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야. 우리도 참 교인 여기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겨울에 한번 글쎄 말이야. 잠 어떨까요? 그거 난 절대로 그래서 욕 안 해요. 한번 낙오돼서 그렇게 된 거지. 이번에 그 심사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한국 사람 중에 홈리스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내가 LA에서는 2사람 봤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나가보면 요즘은 히스패닉이 훨씬 많잖아요. 60, 70% 되죠. 옛날엔 90%가 흑인이었고 백인이 몇 명 있고 히스패닉 좀 있었거든. 이제는 바뀌었어. 한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카트에 집에 잔뜩 쌓아놨는데 주님이 보시는 형님 인생을 진짜 잘못 산 거. 그냥 여기서만 보지 말고 여기서 가서 일로 거꾸로도 볼 필요가 있어. 이게 기도예요. 반대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보는 이 달리고요. 내가 막 분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분이 삭혀지는데 내 마음이 한가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잠깐은 내가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잠깐은 이겨요. 오래 이기면 병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 자기가 채찍질을 가할 필요는 없거든. 세상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뭘 하냐. 그래서 누가 그랬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배가 많이 고팠어요. 호박이 이렇게 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짝대기를 이렇게 푹 찔렀더니 이게 쑥 들어가더래. 야, 너도 내 속처럼 썰었구나.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속 썩어요. 그 다음에 많은 밑에 부하 직원을 갖고 있는 사장은 속이 썩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속 썩고 목회하면 등신이다. 자기 손해라는 거지. 뭐냐? 내가 가난하게 살고 말이야. 뭐 별로 즐기는 것도 없는데 속이라도 편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서. 딴 게 없으면 속이라도 편해. 가진 게 없으면 속이라도 편해. 뭐 골프 치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술 먹고 할 게 다 하면 뭐 속 좀 끓여도 돼. 근데 그것도 못하면 세상 재미 못 보면 속이라도 펴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기도의 보상이는 그거야. 그리고 저렇게 되면 다른 재미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재미가 있다.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요 안에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바깥에 재밌는 게 참 많아.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미스터 배하고 가지고 밤에 12시에 집집